이제 오늘은 소요리 문답 37문, 38문에서 신자의 죽음과 그리고 신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고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37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과 그리고 38문을 보면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 내용입니다. 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부활. 당연히 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부활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신자의 죽음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그 답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신자의 영혼은 신자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이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신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아 바로 이 낙원이 이제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 보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국이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신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불신자는 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성경에도 여러 표현이 나오죠. 수월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 지옥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신자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는 어떻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승천하였을 때처럼 다시 재림할 때 동일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면 부활이 있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이 있게 될 때 모든 그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될 거야. 신자도 부활을 하고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약간 헷갈리게 됩니다. 왜 헷갈리게 되죠?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거 아니었어? 근데 또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부활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천국은 또 뭐야? 이거랑 뭐가 다르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기 위하여서 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임하게 되어지는 현재 인류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간 곳도 천국이고 지옥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가게 되어질 부활 이후에 온전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거기에 가는 천국과 이 천국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신자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이 가게 된 천국과 불신자들이 가게 되어진 이 지옥을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중간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 이후에 완전한 천국을 가기 전에 완전한 지옥이 있기 전에 우리는 재림이 있기 전에 중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대 신자는 육신은 땅에 묻혀 있는 거고 이제 불신자들도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동일하게 받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그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져서 그때에서 이제 완전하게 천국의 지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과 그리고 신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37문과 38문이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육신은 여전히 부활 때까지 무덤에 서십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8문에서 보는 것처럼 신자의 영혼은 부활할 때 육신과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받고 이제 육신과 영혼이 완전하게 이제 심판날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이게.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이제 그 완전한 지복을 누리게 되고 신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먼저 37문부터 보게 되면 신자의 영혼은 첫 번째로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사망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사망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혼은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영혼은 의식과 기억과 거룩과 복락의 상태에 있으며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완전 구속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육신과 결합하여져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그 왕노를 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몸 상태는 부활 때까지 안식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그 안식의 상태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완전한 거룩입니다. 범위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며 영속성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대로 도덕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유혹에 고통당하지 않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습니다. 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존재 자체에서 자유로우며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각이 완전해지고 의지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 선한 것만을 바라게 됩니다.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그런 의지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의지를 수행합니다. 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죽으면 신자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육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어, 신자의 육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전까지 무덤에 서십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육신의 그 영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동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영광 중에 즉시 들어가게 된다. 네. 죽음이 육신의 문을 염과 동시에 신자 영혼은 영광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신자에게 죽음은 불멸의 삶의 시작입니다. 즉시 하늘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죠.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의 상태, 즉 가장 높고 지복한 상태가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영혼의 상태입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오냐면,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완벽하게 지복한 상태가 맞지만 완전한 거룩이 맞지만 이제 그 완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재림하실 때 육신과 결합하여서 그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후의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가장 최고의 지복 상태가 아닙니다. 최고의 지복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발생할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에 있는 신자의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기다리는 때를 분명히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때를 완전한 육신과의 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음과 더불어 들어가는 영광, 중간 상태다. 복 있는 자들의 처소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보다 앞서간 다른 성도와 영광스러운 사회를 이룹니다. 여기 이제 참고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죠. 죽음과 동시에 성도는 즉시 이런 영화로운 안식과 지복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고 나사로의 경우도 거지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곧바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혼이 예, 영광 가운데 즉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 완전한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과 이제 결합하여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완전한 그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으면 영혼이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됩니다. 신자는 악인으로부터 사법적인 완전한 분리가 되어 의인으로 분류가 되고 영구하게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신자들은 사법적으로 정죄를 당한 악인들과 그 어떤 접촉이나 교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그 그릇된 견해를 얘기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했고 지금 죽은 상태에서 이 텀이 이제 약간 뭔가 미심쩍고 이렇게 내키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영혼 수면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지금 무의식 가운데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잠들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멸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멸절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체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들이 다 무색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 가운데 복음주의에서 존 스토트라고 있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저명한 그 신학자가 마지막 말년에 이제 자기의 누이가 이제 그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영혼 멸절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인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죽음 이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의 근거들로 이런 영혼 수면설이나 멸절설을 주장하기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연옥을 주장하고 있죠. 연옥이 뭐죠? 그 이제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신자들이 그 중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간 상태와 중간 단계라고 하는 말을 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기 전에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고 육신과 결합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중간 상태라고 얘기하고 중간 단계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기 전에 장소로서 연옥을 중간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그를 위해서 뭐 이제 선행 그리고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제 행위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연옥이 들어가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선행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잘못입니까? 성경이 그런 말이 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을 사실상 이렇게 연옥을 주장하면은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 그 가톨릭 그 천주교에서 그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루터가 그랬던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제 면제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했던 내용이 그 당시 무지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옥교리를 믿었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별을 두고 그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이제 헌금을 강제로 걷었죠. 강제로 걷고 여러 가지 행위 구원을 요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로마 가톨릭은 이제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게 무지한 백성들의 어떤 그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지한 목회자와 무지한 성도들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되죠. 근데 현재 진짜 믿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연옥이 없고 바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불신자는 바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 생명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대신 현재는 바로 천국과 영벌에 가 있고 나중에 이제 부활이 있게 되어질 때 이제 영혼과 무덤에 묻혀 있는 육신들이 결합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의 육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에서 쉽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육신은 부활해서 무덤에서 쉬는 거니까 그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버려져야 되고 그냥 그 쓸모없는 겁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육신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 떠도는 그 신자들 가운데 화창이 아니라 날씨가 화창하죠. 예, 화장, 화장하게 되거나 뭐 잔인하게 뭐 살해를 당하게 됐거나 아니면 뭐 전쟁 가운데 뭐 이렇게 아니면 화재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소멸이 됐거나 뭐 시신이 알아볼 수도 없게끔 죽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신자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이런 건 개의치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입자들 하나하나를 다 육신의 부활을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자가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에서 쉰다. 죽음 이후 신자의 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 신자의 몸은 마치 침상에 누워 자는 것 같이 무덤에 누워 쉬게 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신체적 몸이 주거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그 막 하찮게 하신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 구원론을 보게 되어졌을 때 순서가 소명, 그죠? 그래서 중생하고 중생한 성도들이 회개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소명과 중생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데에서 일어난 일들이 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칭의하여서 선언해 주시고 외적인 신분의 변화, 칭의와 양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견인 끝까지 환란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체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끝까지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되어지고 장차 부활을 기다리는 연합된 육체와 함께 기다리는 영화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의 죽은 몸을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 때까지 주에게 보살펴야 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은 신체를 심겨지고 정해진 때가 되면 새싹이 나올 씨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체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무덤에서 잘 보존해 두시고 그리고 화장을 했을지라도 잘 보존해 주시고 시체가 유실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유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잘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은 성도의 몸의 안식을 위한 자리입니다. 무덤은 성도의 감옥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평생 수고한 몸을 쉬게 하는 침대입니다. 몸이 무덤에서 쉬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동시에 부활의 날에 있을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몸이 무덤의 깊은 잠에서 다시 일어나 영혼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죄 없다 사죄를 선언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고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그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이고, 이걸 내가 지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세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르려고 했는데, 그거 없애버렸네. 잘못 눌러져가지고. 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조금 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좀 흥미롭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 크게 환상이 이제 네 개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이 네 개의 환상이 이제 큰 뼈대를 이루게 되죠. 1장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장까지 1장에서는 이제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3장에서 일곱 촛대를 통해서 일곱 교회에 대한 그 환상을 이제 편지로 이제 쓰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이제 외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예, 그죠?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렇게.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장차 그 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오신 시대 이후부터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현재 살아있게 되어질 교회다. 그러니까 그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 당시 일곱 교회 핍박을 받고 있는 일곱 교회이고 이제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 되어진 십자가세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되어질 모든 교회에게 주실 메시지 편지가 이제 1장부터 3장에 환상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4장부터 이제 16장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죠.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그 일곱 이제 그리고 일곱 그 대접 있고 그다음에 일곱 이제 아니 반대로 일곱 나팔 있고 일곱 대접 이제 이렇게 그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4장에서 이제 일곱 개 인을 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인을 떼면서 그 이게 다 뭐죠?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여기에서 이제 또 일곱 나팔을 부셔요. 일곱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곱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을 또 이제 보여주십니다.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대접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그림이죠. 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뭐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제 20장 초반까지인데 17장부터 19장 해가지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심판은 이것도 이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4환상이라고 했을 때 20장, 12장까지 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이것도 다른 말로 교회다, 교회다. 그러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죠. 보면 세상, 세상, 그리고 교회,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어떤 장차 일어날 재림 전까지 우리 모든 보편 교회가 겪게 되어질 일들을 축약하여서 1장부터 3장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빗대어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20장에서 21장은 재림 이후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거룩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질 신자들이 영화의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되어질 교회에 대하여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4장 16장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뭐예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도 뭐라고요? 심판, 이것도 심판, 이것도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점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재림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이런 심판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17장에서 19장 이 세상 바벨론 성이 이건 한 번에 팍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우면서도 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흥미롭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성경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이제 먼저 요한계시록 20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루에 내가 보니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7개 교회와 장차 있을 모든 보편 교회에게 이제 자기가 본 것들을 이제 막 이제 가르쳐 줄 거를 이제 지금 4장부터 16장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 거를 우리에게 경고 삼아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로 보면은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시겠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하시면서 보이시게.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거기에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 금관을 써 있고 거기에 막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뭐 네 생물이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들 이렇게 다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4장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아니 9절이 아니라 그 4장 그 이제 4장에서 이제 넘어가서 5장에 이제 보면 5장에 내가 봄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인을 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인을 칠 때마다 그 엄밀하게 말하면 1환상에서 2환상으로 넘어가면서 인을 치잖아요. 어, 인을 칠 때 그 첫 번째 그 인을 칠 때 지구의 4분의 1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 때 지구의 3분의 1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을 엎으실 때 지구가 완전히 큰 성 바벨론으로 이제 여기서 중첩이 되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순간에 그 땅 그때 일어날 일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게 되어지고 6장, 7장, 8장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큰 성 바벨로니아 하면서 18장, 19장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완전히 일어날 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그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을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4장이 아니라 그 인을 칠 때 좀 두려운 장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예, 예, 예. 6장이죠, 6장.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6장 12절부터 봐보면 참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그 두렵다라고 해야 할까요?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죠.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지구가 이제 막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18절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건 우주가 이제 막 그 우주의 여러 가지 행성들이 대풍에 흔들려 가지고 막 행성이 막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모든 행성들이 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막 접혀요. 그럼 그게 어떤 거일까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지판이 막 움직이는 거고 땅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제 그 믿지 않았던 교만한 어떤 강한 자들이 이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부자의 앉으신 얼굴에서 진노를 가려주라.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해주지 말고 가려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죠. 지금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인을 뗄 때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나팔을 불어요. 이제 나팔을 불면 점진적으로 더 이제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순식간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17장, 18장, 19장에서 그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완전히 망한 장면을 베드로후서에서 또 이제 그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봐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그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어떻게 될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자, 보십시오. 하늘이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겠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제 하늘은 이제 그 물리적인 우주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있는 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구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천만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만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만 개가 있대요, 우주에. 그러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지구는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점과 같은 존재일 텐데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떠나갈까?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이 뭡니까? 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메커니즘적인 물질들이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풀어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에 풀어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풀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녹다, 이제 해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종말의 때에 그 이제 그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7개 인을 칠 것이다. 7개 인을 칠 때 마지막에 7개 그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7개 나팔을 불 때마다 막 달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막 별이 막 떨어지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진이 나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그 뜨거운 불이 막 이제 나는데 불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불에 이제 막 풀어져가지고 다 녹아버린다고 했는데 불은 어디에서 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그 학자들이 좀 그 상상을 해본 거죠. 불이 나긴 나야 되는데 노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서 노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경고 삼아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지만 불로 심판할 거다. 그게 훨씬 크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자, 지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돼 있죠? 구조를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일명 이걸 이제 핵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핵이라고 합니다. 핵도 핵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핵 안에 내핵이 있고 이제 외핵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내핵과 외핵이 이제 나눠졌을 때 이제 주로 내핵은 고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이제 중심에 있고 외핵은 이제 이건 액체죠, 액체. 그래가지고 뜨거운 액체로 되어져 있는데 학자들 말로는 1,000도가 넘는 이제 용해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뜨거운 이 이제 핵이 이 지구 중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핵을 통하여서 그 지구가 표면 가운데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자기장을. 그래서 우리가 막 먹고 살고 물이 흐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땅이 뭐 솟아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질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명을 살게 하는 원리들이 이런 그 외액의 어떤 변화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떻다고요? 마지막 날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불로 녹여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 불로. 이게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 불로 녹여버린다라고 해서 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녹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구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했는데 물질이 이 불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핵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핵 반응을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압력이 엄청 변할 거 아니에요. 우주에 막 태양이 막 뭐 이제 막 가려지고 막 별들이 쏟아지고 막 대기가 막 불안정하고 막 핵이 막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바와 같이 왜 안 나오니? 예. 같이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고 했죠. 떠나가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떠나가고라는 뜻이 핵 융합에 의하여서 그 핵이 터져가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에선 별이 떨어지고 한순간에 사라진다. 풀어진다.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해체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우주가 핵 반응을 통하여서 그 하늘이 큰 소리로 그죠? 한순간에 급격한 소리로 더불어 천체가 불에 타서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열린 문으로 요한 사도를 불러 올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보여줬더니 장차 심판이 있을 건데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곱 이들 칠 거고 나팔을 불어서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대접을 일으키고 그때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건데 그때 모든 왕들과 강한 자들과 어떤 그 정사와 권세를 입은 악한 자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피하게 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한순간에 이제 절정에서 핵 반응을 통하여서 지구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긴 어디야?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예.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딱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심판이 일어나고 지구가 이제 완전히 딱 사라지게 되어지고 심판이 딱 되게 되어졌을 때 천사가 이제 무적행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심판할 때 먼저 사탄을 먼저 심판을 하는 거죠. 용을 잡아서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에게 메커니즘적으로 지구가 사라지고 해체가 되어지고 불에 타서 한 번에 녹아지게 되어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임봉되어졌던 천년이 찼을 때라고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탄이 100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둬놓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로는, 요한계시록 말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둬놨던 사탄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놓이게 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3절 하반절에. 그죠? 잠깐 놓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 이걸 어떻게 드리냐? 이건 뭐예요? 십자가 때 사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승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셨어. 죄와 사망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자가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죠. 그래서 그때 사탄이 1000년 동안 이제 결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2000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을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신약 시대에 사탄은 가둬져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온전하게 활기를 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탄이 훨씬 능력자였어요. 훨씬 능력자여서 요백에 했던 거 봐보세요. 시험을 했던 거 봐보세요. 마음대로 막 활기쳐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사탄 막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열왕기상 그 10장인가요? 몇 장이죠? 거기 보면은 그 이제 그 선지자를 그 괴롭히기 위해서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사탄이 막 이상하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훨씬 사탄이 능력이 자유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승리하시면서 사망과 죄와 사탄을 결박하셔서 1000년 동안 묶어두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 하여금 신약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유혹자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를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고발하고 그 대놓고 우리를 그 침투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사탄은 지금 신약신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침투해가지고 뭐 조종하거나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나죠. 내가 유혹당해서 내가 죄를 행하는 거지. 사탄이 나에게 완전히 막 빙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울증과 모든 어떤 정신질환과 모든 어떤 그 정신착란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우울증에 걸린 거지. 내가 사탄이 나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사람도 사탄에 유혹당한 거지 내가 온전하게 정신을 붙들어서 믿음 안에 죄를 이긴다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침투하지는 못한다. 그게 이제 1000년 동안 가둬놓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결박되어져 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잠깐 풀어두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재림 바로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계속 봐보면 어떻게 되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자, 일단은 계속 가보죠. 그래서 4절 또 이제 그 3절부터 보면 무적에게 사탄을 던져놓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잠깐 놓이게 되어지는 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었던 순교자들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1000년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 1000년 왕국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견해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견해는 이제 무천년이었고 그 우리가 그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받아들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하나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놓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라고 본다면 재림 전에 이때를 천년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 천년을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보면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1000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무천년 기간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이후에 이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거를 제일 많이 이제 믿습니다. 무천연설. 제가 방금 요한계시록 20장을 그 해석할 때도 이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천연설은 뭐냐면 이중재림,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럼 후천연설은 뭐냐?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일단 무천년 기준으로 이것만 우리가 보고 이제 이제 계시록을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기서 그러면 5절 천년이 차이까지 사죠.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상하죠. 4절에서 분명히 그 순교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천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천년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첫째 부활은 그럼 뭐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둘째 부활은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육의 부활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럼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이제 육신의 사망이겠죠. 그럼 둘째 사망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하게 되셨을 때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되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은 후에 다시 사망의 선고가 있게 되어져 가지고 그 지옥의 완전한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있게 되어진다. 이제 8절에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서 계십니다. 그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 최후의 심판 때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행위록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이 이제 완전히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래서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여기도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생한 거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한 사람도 중생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첫째 사망 당하게 되잖아요. 첫째 사망을 해가지고 육신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무덤에서 쉬고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덤에 쉬고 있고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하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져서 둘째 부활로 가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신자고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지죠? 불신자는 첫째 사망 가운데 무덤에서 육신이 있다가 둘째 부활할 때 불신자도 똑같이 부활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예, 불신자들은 이제 이거는 영원한 사망, 완전한 지옥이죠. 예, 이제 소울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최종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이제 장차 일어날 신약시대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환란 가운데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선고를 하시면서 그 일곱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다. 이건 뭐라고 했죠? 일곱 인과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어질 심판의 점진적인 심판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장 19장에서
큰 성 바벨론 이것 또한 세상인데 이거는 최정점, 이제 활용 정점이라고 보면 되죠. 심판의 완전성 해가지고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질 심판의 때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심판 때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사탄이 이제 잠깐 결박되어져 가지고 국가 마곡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묶이게 되어지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 이후한 신자들은 이제 둘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어떻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대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선제.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서 불신자들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바다 건너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육과 함께 부활하여서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잠깐 봐보면 이제 21장 이제 넘어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어떻게 했죠? 그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베드로 사도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구가 우주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죠. 어떻게 되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나라일 거다. 뭐 지구 안에서 어떤 하늘 어디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모르죠. 사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어쨌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자에게 주시고 이제 그 생명의 부활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있게 되어져서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서 이제 오는 거죠.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뭐예요? 어떤 그 땅이에요.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이제 그 묘사를 해주십니다. 묘사를 해주시면서 이제 몇 개만 묘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또 8절을 하나 읽어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나오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도 가고 그리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너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냐 외관만 봐도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 성과 성곽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막 그러면 뭐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종과 같이 많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성곽이 있어요.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거기에 지키고 있고 12 이름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고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세 문이니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이 12기초석이 있어 사도의 12이름이 있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뭐 이제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하며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정금 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보석들 나와 있고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은 왜냐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고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항상 낮이에요. 항상 낮이고 밤이 없음이라. 예,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22장. 이제 또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 그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어떠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거기 이제 12가지 열매가 있어.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에, 있죠. 이제 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자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떻다고요? 이제 거룩한 성 어떻다고요? 정금과 같고 그죠? 유리바다 같이 정금과 같고 성곽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항상 낮이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 그래서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할 때 그 지구가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막 달이 막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해지고 막 그 우주의 별들이 대풍과 같이 막 후두두두두두 무화과 나무에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가 막 그리고 지판이 막 갈라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뻥 하면서 불로 이제 지구가 소멸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신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중에 그 공중 재림, 휴거죠, 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영광 중에 살아나가지고 육신의 부활이 돼가지고 영혼과 함께 이제 결합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딱 쓰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가게 된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 그리고 이제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 안의 신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시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 있겠고 이제 뭐 온갖 지각 변동이 있겠고 거기에서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육신이 막 결합돼가지고 죽어있던 과거에 막 수억의 사람들이 막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막 올라가고 현재 이제 살아있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행위록 그리고 이제 생명책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 왼쪽 나뉘고 심판대 앞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신자가 부활할 때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으며 죄 없다함을 받게 됩니다. 네. 부활 후에 심판이 즉시 발생할 것이고 제 이해 내용을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죄 없다함을 받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신자는 자신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한 자들로 분명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 이게 말라기사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넌 나의 특별한 소유라 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부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더 나아가 악인들과 마귀들 앞에서 본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듣도록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의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이게 아닌데 마태복음 15장 34절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이제 심판 때 주님께서 모든 어떤 그 살아있는 자 그리고 그 악인으로 있었던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신자들의 그동안 살아있었던 공개적인 사죄함을 선언받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신자들이 그 순교자들, 과거의 순교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던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선자들과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받았던 중상모략과 온갖 욕설과 비방 등으로 누명을 쓰고 비천한 데 처했던 것에 대해 의로운 손으로 친히 그것을 없이 하시기 이제 그렇게 공개적인 사죄함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받는 이유는 은혜의 상급을 수여하시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발걸음을 고수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죠. 대가를 그렇게 물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날의 신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판결을 받고 그분의 나라를 물려받게 하는 정중한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악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든 속임과 위선으로부터 발가벗김을 당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 때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심판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게 되어질 때 영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들이 우리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 선고하는 거죠. 재판장의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아멘 하고 찬동하는 방식으로 악인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자가 부활할 때 영원토록 완전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영과 육신이 이제 완전히 일치가 되어져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의인으로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왕노릇 하면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구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서 지금은 그 거울과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미세하게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왜 거울이란 표현을 썼냐면 그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거울은 굉장히 그 지금 우리가 본 거울처럼 뭐 이제 좋은 거울이 아니죠. 막 뭐 예를 들면 그 막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거울 막 그 청동 거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미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장차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게 될 것이다.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약함과 피곤으로 가득 찬 우리 죽을 몸이 이제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아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눈물과 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없게 될 것이다. 맞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그 결과 발생하는 유혹과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 죽음의 순간과 함께 종결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 27절
천국의 환경은 완전히 거룩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통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천국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직접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거울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지만 그날에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의 말씀과 그의 일하심에 반영된 하나님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연이나 성경 안에 반영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예. 부활시 신자가 덧입는 몸의 특질, 썩지 않을 몸, 영화로운 몸, 강건한 몸, 신령한 몸. 부활과 심판 어간의 신자들의 이동. 이건 이제 다 아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신자의 죽음과 그리고 신자의 부활과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 때 있게 되어질 어떤 일들을 하나의 좀 어떤 그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그리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왜 해보는 거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에게는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아,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와 같구나.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환난이나 인내하고 어떤 감내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날에 다 보상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 부여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주 불신자고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다면 아, 참 심판 때 이런 두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더 강구해야 되겠고 나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늘 37문, 38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